자동차에는 중요한 부속들이 있는데 그 부속들이 고장이 나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얼마나 똑똑한지 운전자가 벨트를 매지 않으면 차가 아예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몸에 좋지 않은 것이 생기거나 중요한 것이 없으면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혹이 생기거나 뼈에 금이 가거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씩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릴 때는 잘합니다. 성장을 하고 청년이 되면 누구든지 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성장이 없고 그때부터는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은 다 노인이 되고 그리고 또 나이가 더 들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인간들은 죽게 됩니다. 인간에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잘했거나 우리 인생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살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사람이 죽으면 싸늘한 그런 시체가 되어서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이 땅에 묻혀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돈과 지혜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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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사람들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헛되고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예쁜 것도 헛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짐승들과 다를 바가 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허무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회상도 하고 기억도 하지만 우리는 내일,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너무너무 알고 싶으니까 또 미래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역술가들을 찾아갑니다. 역술가들을 찾아가는데 장군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기업의 총수도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될 후보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리 고시에 합격하고 아무리 장군이고 장관이고 대통령 후보라 하더라도 미래를 모르니까 점을 치러 가고 역술인의 말을 들으러 가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나온 졸업장 내놔라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교 나오고 박사돼 가지고 점칠 것 같으면 졸업장 내놔라는 거예요. 박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점을 치고 역술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공부한 것도 소용이 없고 장군도 소용이 없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도 소용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점 시장이 얼마나 큰가 하면 이 점 시장이 한 10조 원 이상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점을 치러 간다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막 바로 점 치는 데 가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겠느냐고 이래 물어본다는데 그 점 치는 사람도 놀랜대요. 예배 보고 좀 있다가 오면 몰라도.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때로는 점이나 치고 이런 존재로 만드는데 다 똑같은 것입니다. 신문에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될 게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허무한 이유는 결국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인간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국 늙으면 다 쪼글쪼글해지고 결국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에 어떤 아이들은 미리 자포자기해서 죽을 텐데 공부해서는 뭐하냐, 죽을 텐데 일해서는 뭐하냐, 심지어는 죽을 텐데 살아서는 뭐하냐, 이런 참 허무한 생각을 가지는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진짜 그런가? 인간은 무언가 이루려고 막 노력하다가 결국은 중단하고 죽어야 되는 미완성 교향곡이냐?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자식을 낳고 그리고는 늙어서 죽는 존재냐?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품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야, 이 명품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백화점 문 앞에는 새벽 2시부터 명품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줄을 서도 VIP가 아니고 VVIP 아니면 그 가방을 보여주지도 않는데요. 샤넬 가방 살라 그러면 VVVIP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줄만 썼다고 해서 그 가방을 파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 샤넬은 3번이나 4번 가격을 올렸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근데도 새벽 2시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품 가방을 메고 있으면 알아주니까. 음식점이나 호텔에서 대우가 달라지니까.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못생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쁜 편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청년이 되면서 눈도 좀 손보고 코도 좀 손보고 이러니까 세상에 그래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아세례 줬던 그 애가 아니에요. 예. 너무너무 이쁜 애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은 그렇게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성형수술 받으면 안 늙을까? 살 땡기고 또 땡기면 안 늙을까?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인간은 젊었을 때, 전성기 때 잠깐 반짝하고 개똥벌레처럼 빛을 조금 발하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느냐? 이 문제를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결코 인간의 존재는 허무하지만은 않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반대로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보다도 인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들, 전 세계에 있는 돈들, 전 세계에 있는 폐물들, 보석들 다 모아도 우리 한 사람보다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비싸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허무하고 헛된 존재가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알아내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에 걸려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하면 미친 병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미쳐있고 앞으로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뭐 장관 자리에 있고 막 그런 높은 장군의 자리에 있고 이런데도 술 취하면 미쳐가지고 막 폭언을 하고 옆에 있는 여성을 성추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하는데 미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애들은 참 이쁩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인형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인형이 그것들을 보고 만든 게 인형이니까요. 인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청년이 되면요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미국에는 청소년만 되면 마약을 고등학교에서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선생이 지나가는데도 남녀 학생들이 키스를 해요. 그럼 못 건드립니다. 그거. 야, 키스 좀 짧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애는 사람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총을 사가지고, 미국은 슈퍼에서 총을 팔지 않습니까? 여기서 컵라면 옆에 총을 팔지 않습니까? 그거 사가 와가지고 막 자기 학교에 가서 선생을 쏘아 죽이고 학생들도 쏘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뭐 이렇게 해요. 우리 인간들이 이 미치는 병만 고치면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발견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인간이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으니까 결국 인간은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병든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도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 성공했지만 결국 미쳤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인생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것은 막 강요한다고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라 이놈아, 강제로 막 믿고 안 믿으면 번개치고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야생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야생동물이다. 그래서 그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하느냐 하면서 때려가지고 죽였습니다. 야생동물들도 멋은 있습니다. 표범도 멋있습니다. 호랑이 가죽 그 깔아놓으면 막 참 멋있습니다. 그 여우 꼬리도 뭐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탁 이렇게 감고 오면은 막 여우 꼬리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얼룩말 그리고 기린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국에서는 옛날에 기린이 나타나면 막 세상이 변화된다 할 정도로 아주 신비한 동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잘생겼지만은 다른 짐승 잡아먹는 것과 안 잡혀먹으려고 도망치는 것과 새끼 키우는 것밖에 모릅니다. 인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똑똑합니다.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재산 물려주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먹고 살다가 애 키우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같았던 우리를 참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는 죽지만 영생하는 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사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안 계시다는 것보다는 계시다는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어떻게 이래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연 법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봄에는 막 그 꽃들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는 그 아름다운 그 낙엽이 생기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봄에는 막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핍니다. 진해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겨울에는 단풍이 설악산에서부터 막 내려옵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단풍을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올해는 과일들이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과도 맛있고 배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고 올해는 참 코로나인데 이 과일들은 또 잘 됐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전에는 없었던 뭐 청포도 같은 뭐 샤인 포도인가 그래가지고 청포도인 줄 알고 먹었는데 뭐 시끄럽지도 않고 말이죠. 달달하고 말이죠. 특히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런 멋진 사람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참 사람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래 멋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멋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안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 믿는다면 미친 병 고칠 수 있고 정말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미치는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여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교수가 술을 조금씩 먹다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도 술 냄새를 풍기고 어떤 데는 수업을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항상 술이니까 결국 대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이 교수가 이제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교수가 노숙자가 된 겁니다.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속이 타는 겁니다. 우리 딸이 교수고 술을 좀 마시는 줄 아는데 대학교에서도 잘렸다 그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온 공원을 찾았더니 벤치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 겁니다. 노숙자가 돼가지고 머리는 막 귀신같이 산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이 딸을 강제로 데리고 가가지고 씻기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술 끊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 술을 안 주니까 막 이 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막 이러는데 병원에서 술을 줍니까? 안 주죠.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술독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하고는 이제 교수로는 못 돌아가고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에서 치료된 사람이 그 뒤에 한 방울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개가 됩니다. 그래서 술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 완치되었을 때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한 방울 들어가면 으르릉 그러기 시작하면서 막 먹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마셨던 거 다 마십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영국 같은 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영국 옥스퍼드 가보면은 길거리에 그 청년들이 그 옛날에 얼마나 이뻤던 애들입니까? 그 애들이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정크, 쓰레기 인간이 돼가지고 그 들어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 자전거 세워놓으면 그거 자전거 타이어 빼가지고 마약 삽니다. 하버드 대학 좋다 하지만은 그 하버드 스퀘어 가보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어요. 우리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 헛되느냐? 치료받지 않고 돈 벌고 치료받지 않고 공부하고 치료받지 않고 성공하니까 미친 거예요. 그래서 막 밑에 사람들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달달달 볶아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불의는 더 많이 저질러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뭡니까?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미친 사람들을 많이 고쳐줬어요. 예수님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고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그 가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고 아름다워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 그 강아지들이요, 사람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가다가 조금만 다리 아프다 그러면은 유모차에 올라타요. 유모차에 아기가 타야 되는데 아기가 없어요. 지가 유모차에 타가지고 주인이 또 밀고 가면, 주인이 종입니다, 종. 그리고 개가 아파가지고 개병원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CT, MRA, 초음파 다 있어요. 이게 사람보다 더 비쌉니다. 보험이 안 돼가지고요. 이 개들이 족보가 있어요. 요새 우리가 족보 있습니까? 뭐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이렇지 대개 족보 같은 거 없거든요. 이 개족보가 있어요, 개족보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개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개지옥이 있을지 모른다. 저 교만한 것들. 우리 인간은 지금 이제 족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 족보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면 아담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한평생 성공하고도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간의 시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빛, 태양광선 보면 너무, 특히 낮에 12시 같은 데 보면 너무 태양빛이 눈에 비치기 때문에 인간이 태양을 보면 시력이 다치게 됩니다. 겨울에 이 스키 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새카매요. 하얀 눈 위에서 이 스키 타면 얼굴이 더 희지해야 되는데 왜 새카맣습니까? 태양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얼굴이 탄 겁니다. 그 스키 타는 사람들 그걸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나가게 돼요. 호주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태양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써야 됩니다. 간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부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팔에는 6 이상 되는 아주 강한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암이 생기게 됩니다. 점이 막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점박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태양의 수억만 배로 빛난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눈이 멀고 몸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 놀라운 분입니다. 이 비밀 중에 비밀인데,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하고 똑같거든요. 태양의 수억만 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온도를 낮춘 거예요. 36.5도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진짜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 중에 비밀, 1급 비밀입니다. 저 태양의 수억만 배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체온을 가지고 세상에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눈물을 버리고 녹아버립니다. 그 즉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주십니다. 야생동물을 인간답게,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사같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세상에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희한한 복을 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자기 사인을 남기고, 그리고 책을 쓰고 자신의 이력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사인을 우주에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인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인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치셨어요. 너도 내가 만든 것이다. 우주도 내가 만든 것이다.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인간이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헛된 것인데 우리는 안 죽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는 것.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옷을 갈아입어야죠. 양복 입고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양복 벗어놓고 탈의실에 가가지고 수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자유형, 버터플라이형, 뒤로 활딱 누워서 배형, 수영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죽는 것은 탈의실에 들어가서 이 옷 벗고 이 육신 벗고 천사의 옷을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새 옷 살 때 탈의실에 가서 입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입어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는 게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거예요. 천사의 옷으로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깝게 학생이 죽으면 참 폭력도 없고 고민도 없고 참 스트레스도 없는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뿌립니다. 뼈를 뿌립니다. 그 사람들 영생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죠. 근데 우리는 영생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 죽어요. 안 죽어. 옷 갈아입는 겁니다. 옷 갈아입어요. 할머니들이 제가 이 나이에 뭐 수영복 입어가 뭐 하겠냐고. 할머니들도 수영복 입으면 미인이 됩니다. 굉장히 미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히 계속돼요. 천국 가서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아이고 뭐 장로님 오셨습니까? 뭐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권사님 옛날에 뭐 죽으셨더만 뭐 이래 젊어지셨네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형수술의 원조거든요. 원조. 눈이 작은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쌍꺼풀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코가 낮은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딱 세워 주십니다. 몰라보게 이쁘지만 옛날 그 사람이에요. 할매들은 어쩌는겨? 그 주름 다리미로 다 패주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 믿을 때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인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 이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정성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가 전래된 지 오래되니까 불상이 많아요. 불상이. 근데 이 현대에서 만든 불상도 큰 불상이 많습니다. 하나는 그 설악산의 입구에 있는 신흥사에 청동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는 대구에 이 동화사에 약사열애상이 있습니다. 약사열애상. 대구는 이제 동동 아닙니까? 동동. 동화사 동부교회 이래가지고 동동으로 통하는데 그 주지 못 만나서 그 주지도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큰 스님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큰 목사님 안 똑똑해요. 작은 목사님이 똑똑하죠. 우리 교회는 작은 목사님도 그 큰 스님이 뭐 그냥 뉴욕 같은 데서 가서 막 이 법설인가 뭔가 그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와불이 있어요. 와불이 부처가 누워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보니까 누우실 만도 하죠. 부처님이 그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픕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이 누워 있더라고요. 몇 개가 있어요. 와불이.
에집트 사람들은 이 뱀 독사를 아주 정교하게 새겨가지고 바로가 머리에 탁 왕관 대신 씁니다. 확 물어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정교하게 새긴 이 금송아지 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피라미드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개머리죠. 개머리를 한 이런 신상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영천에 가면 만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상이 10,000개입니다. 10,000개. 그 영천이 그 참 교회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부처가 10,000개나 이래 있으니까요. 일본에 가면 도다이지 샤라고 해가지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일 겁니다. 청동 이 불상이 얼마나 큰지 청동상이죠. 이 손바닥 위에 어른 16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딱 이래가 있는데 16명이 앉을 수 있어요. 백제가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가마쿠라에 가면은 청동상이 있습니다. 청동상. 그 안에 방이 있어요. 그 청동상 방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 또 촛불 켜놓고 뭐 돈도 던지고 뭐 자고 뭐 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옛날 현장 법사가 찾아갔던 산에 막 큰 돌을 파가 만든 불상이 있습니다. 탈레반이 우상은 없애야 된다 이래가 막 대포를 쏘아가지고 다 부숴버렸어요. 불상을 부쉈습니다. 세계적인 불상을 부숴버렸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문화재 이런 사람들은 또 막 그런 불상을 부수냐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도 그 문화재를 사람들이 사랑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은 그게 돌이고 청동이고 남은 거 압니다. 생명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걸 믿습니까? 절을 합니까? 그게 대놓고 절을 하는 나의 정성, 그리고 그걸 만든 정성, 이거는 신이 알아준다는 거죠. 막 돌면서 막 절을 막 1,000번씩 하는 이거는 신이 알아줄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게 상상입니다. 상상을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피아 산에 그 신들이 몰려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올림픽 할 때는 거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와서 대륙을 건너와서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에 그래 열광할 게 아니에요. 열광할 게 그냥 막 운동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막 올림픽에 막 목숨을 걸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고 하면 그 자기들의 신전에 그 무녀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무녀들이 뭐 중얼중얼 하는 말이 이게 신탁, 오르클, 신의 말이다. 이래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하고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부 상상력이고요. 하나님은 이 우매한 자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악이라고.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또 토속 종교라 해가지고 생년월일 뭐 월시 따지가지고 점을 친다든지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인생을 상담한다든지 그렇게 인생을 잘하면 왜 저 점쟁이를 하고 있습니까? 왜 대통령 후보에게 지가 대통령 돼버리지? 전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점이 생기는 것도 없을 수 없지만은 점치러 가는 거는 이 전부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멈추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듣는 순간 딱 멈추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수억만 배 되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치료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영생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전부 영생합니다. 다 만나요. 못 만나는 사람도 있죠. 못 만나는 사람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부처, 뭐 예수님, 뭐 이래가지고 뭐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크라테스 책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소크라테스 책 읽어보면 전부 어문문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처도 똑같아요. 아는 게 없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럼 누가 말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시끄럽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고 미래에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발을 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상상으로 물고기나 뱀이나 뭐 멧돼지나 이런 걸 가지고 신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옷 갈아입는 거라니까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 그 말에 우리가 녹았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옛날에 부부들 보면은 한평생 살아도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해요. 밥도 뭐 자자 뭐 이렇게 하지, 막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면 막 몸에 막 그 두드리기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막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요. 어떤 여자 환자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남편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지금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고,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느냐고. 그 남자가 어디 남자겠습니까? 경상도죠. 경상도 대구 남자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가 와가지고 사랑한다 그러고는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땅을 치면서 에미기스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막 미안하다 아이고 좀 미리 좀 하지, 암 안 걸리고로.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우리를 만드셨어요. 엄마가 만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엄마는 모른다 그래요. 우리의 코도 만드시고 심장도 만드시고 폐도 만드시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하면 팍팍 하면서 심장이 뛰고 배가 뜁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내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도 진짜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하시고, 또 사고를 당해가지고 차는 다 부서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도 상처 안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죽으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잔디밭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다치기만 하고 안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기독교가 미워서 막 술 마시고 막 개판 치고 죄 지려고 하는데도 죄를 못 짓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옆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돌대가리를 해서 벽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박으시라고요. 돈 못 벌었다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 만들어주면 이 틀림없이 이거 교회 안 나올 거니까 가난하게 만드신 겁니다. 저는 내 인생을 살아오면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내 인생은 더 성공하지 못했는가? 그 위기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이게 내 원하는 길이 아닌 길로 막 와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최고다, 닌데는 최고로 맞다는 겁니다.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목사 말고 할 게 없어요. 제가 뭐 운전을 잘해서 택시를 몰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뭐 이 의자를 짜겠습니까? 제가 뭐 돈을 알아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성질이라도 좋습니까? 저는 진짜 이 목사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예. 있겠죠, 뭐 그렇다. 폐지 같은 거 주면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전 당당해요. 당당해.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뭐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놀랍게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도 목적이고 축복해 주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이상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사람들이 아니고 참되고 참된 사람들입니다. 참되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아멘, 이 기도는 참됩니다. 찬양도 아멘, 이 찬양은 참된 찬양입니다. 설교도 듣고도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 레고힘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9.11 테러 때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테러범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전화 걸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사람이 그 죽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몰라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우리 할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 뭐 평화상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겸손한 줄 알고 택했는데 좀 겸손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노벨상 타도 쫓겨납니다. 어쩌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요새 보면 문신들 많이 하던데 성경에 문신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문신은 하지 말고요, 볼펜으로 겸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겸손.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가 겸손해야 돼요. 장로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은 인간은 천국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 잘났는데 뭐. 그 지옥에 가가지고 맨날 마귀하고 한판 붙는 거예요. 터지고 주 터지고 이빨 뽑히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유대인 뭐 학습 방법을 배우려고 그렇게 해요. 교만해지려고. 우리 안 배워요. 우리 노벨상 안 타도 좋아요. 양생동물 같았던 우리를 인간답게 하시고 인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옷 갈아입는 겁니다.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아멘이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이신 하나님, 우리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